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3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주님의 소중한 이름을 부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최근에 MZ세대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뭔가 체제에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할 말을 분명히 하고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산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그룹들은 그 MZ세대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죠. 가령 애사심이라는 게 있나, 헌신이라는 게 있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회사에 딱 들어왔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회사도 잘 되고 나도 잘 될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근데 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노동 현장이 애사심과 충성과 헌신을 강요해왔습니다. 2007년도에 경제학자 우석훈이라는 사람이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써갖고 이제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20대 비정규직 임금 평균이 그 정도 됐고, 이게 출판된 2007년이 1988년생이 막 성인이 되던 해라서 88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학자금 대출로 대학 나오고 한 3, 4천만 원 빚을 가지고 사회초년생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취직이 안 되니까 가방끈을 늘리든 고시 생활을 하든 뭔가 자기 개발에 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소득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19만 원인데 그 중에 20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3%라 88만 원이라는 이제 그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자기 삶을 위해 벌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수준인데 무슨 애사심, 무슨 충성, 무슨 헌신, 이런 얘기를 하냐. 사장과 아르바이트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 정확하게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불하면 된다.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에 충성, 애사심, 헌신, 이런 게 끼어들잖아요. 그럼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파질까요? MZ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더 이상 애사심, 헌신, 충성 이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받은 만큼 일합니다. 내가 에어팟 끼고 일하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정확한 노동력을 제공할 테니까요. 사실 이런 모습을요, 기성세대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층이 될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시대가 변하는 거를 한 번도 인류는 거슬러 본 적이 없어요. 변화하는 그 모습대로 굴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자신과 따르는 무리들을 양과 목자로 비유를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룹하고 대비하냐면 종교 직업인들, 그러니까 사꾼 같은 사람들하고 대비를 해요. 그들은 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직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걸 아버지가 알고 양들도 알아. 이런 굉장히 기성세대스러운 발언을 하시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MZ가 어떻든 88만원 세대가 어떻든 그런 사회 시스템, 조직 이것과 상관없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따뜻함과 교감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목자는 일해야 된다라는 어떤 율법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게 아니라 당신과 따르는 무리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소통의 관계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MZ도 소통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기성세대도 소통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단지 소통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겉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면 교감하고 소통하고 사랑할 때 자신의 살아있음, 정체성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양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고백은 세대를 초월해서 유효합니다. MZ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기성세대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나누어 듣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19장 아폴로가 코린트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바울은 내륙 지방을 두루 다녀서 에페수스로 내려왔다. 와서 보니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다. 바울이 그들한테 물었다. 여러분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바울한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어야 할 분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 위로 오셨다. 그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합해 남자 12명쯤이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거리낌 없이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련된 일들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설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며 믿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나쁘게 말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한테서 물러나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내어 날마다 티란노스 학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들, 곧 흔히 있을 만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거듭 행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위에 바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 두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들한테서 질병이 사라졌다. 또 악한 영들도 떠나갔다. 떠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조차도 악한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을 두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으려고 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엄중히 명령한다 하고 말했다. 스게와라 하는 어떤 유대인 사람인 대제사장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고 바울도 익히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는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들 위로 덮쳐서 양쪽에 있는 이들을 억눌러 제압했다. 그래서 그들은 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 바로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페수스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두려움이 그들 모두 위에 덮쳤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이미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털어놓고 널리 알렸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싹 불태워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은돈 5만에 해당했다. 이처럼 주님의 힘 덕분에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강력해졌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나는 거기에 갔다가 그 뒤에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 한편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2명,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속주 아시아에 한참 더 남아 있었다. 바로 그 무렵에 그 믿음의 길에 대해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은세공사였다. 그는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려주고 있었다. 데메드리오가 그 기술자들과 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 사업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보며 듣고 있다시피 에페수스뿐만 아니라 속주 아시아 거의 전역에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꽤 큰 무리를 설득하여 구슬렸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 손을 거쳐 생겨난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된 이 부분만 평판이 나빠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속주 아시아 전체와 세상이 받들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조차 훼손될 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쳐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수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극장으로 돌진했다. 그들이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우스와 아리스타르코스, 곧 바울의 길동무들을 확 붙잡아서 그리로 끌고 갔다. 바울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한편 속주 아시아의 고위 관리들 가운데 몇 명은 바울의 친구이기도 했다. 그들도 바울한테 사람을 보내어 극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험을 하지 말라고 권했다. 한편 극장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로 외쳐대고 있었다. 모임은 혼란스러웠고 대다수는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여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사태를 설명해 주었다. 유대아 사람들이 그를 앞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손짓을 한 뒤에 모인 사람들에게 변호하려고 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유대아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고서 사람들은 모두 한 소리를 내어 2시간쯤 외쳐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수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시의 서기관들이 무리를 가라앉히고 나서 말한다. 에페수스 사람 여러분, 에페수스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하신 아르테미스의 신전과 하늘에서 떨어진 아르테미스 신상의 지킴이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떤 무모한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신전 도둑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하는 기술자들이 누군가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판 날들이 있습니다. 지방 총독들도 계십니다. 거기서 서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조사할 것이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모임을 열어 해결할 일입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밀란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모임에 대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서 그는 모임을 흩어 보냈다. 아멘.